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여름의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는데,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소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런 비슷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다 생각하시는 분 잠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이게 좀 낯설지 않고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금성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LG하고 이게 병합이 되면서 LG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금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신다고 한다면 옛날 분이십니다. 그때 광고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세탁은 우리 집에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분주한 집안의 일상들을 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판매하고 또 우리가 소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탁기 가격도 보니까 착해요. 그때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 84,400원입니다 84,400원. 물론 물가를 따지면 비싼 거겠지만요. 추억의 광고입니다. 이런 가전 제품들을 그 당시에 광고들이, 이런 비슷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제품들을 광고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하고 사람들이 구매하게 했던 그런 광고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휴식, 쉼, 가사노동과 일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그런 광고로 판매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세탁기를 구입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것처럼 광고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구매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쉼이 보장됐습니까? 가사 노동과 일상의 노동에서 정말 해방됐습니까? 지금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에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AI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해서 이제는 1가구 1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의 차를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피곤하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이런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빠르고 편리해져서 조금 일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게 될 줄 알았는데,
사회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많은 양들의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해지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질병들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인구의 수가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스트레스에 피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약, 뭐 아스피린, 수면제, 진정, 신경 안정제를 합치면 하루에 판매되는 약의 분량이 30톤이에요. 1톤트럭 30대 분량이 하루에 판매됩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얼마나 이 세대를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이런 압박감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망이 있죠. 휴가 때 그동안 모든 피로를 보상받는 것처럼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물가에서 쉴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참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사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면 더 피곤하죠. 더 나아가서는 젊을 때 하는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은퇴의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은퇴 이후에 보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때 은퇴하면 이런 푸른 풀밭과 물가에 앉아서 여가와 쉼을 보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 인생을 계획하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인생을 판단하면 이 땅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풀밭이 펼쳐지는 곳에 살더라도, 아름다운 해변에서 강가에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쉼은 누릴 수 없다. 이게 냉정한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살고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2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 다 좋아하시잖아요. 암송하시면서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이미지가 들은 게 푸른 풀밭에 휴식을 취하고 있고 쉴만한 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쉼의 장소로 보는데 가장 아름답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푸른 풀밭과 물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시편 23편에 펼쳐지는 푸른 풀밭에 있는 양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포커스를 양에게 맞춰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쁩니까? 사실 지나가다가 양들 보면 저렇게 하얗지도 않아요. 막 찌든 때에 묻어있는 양들이 더 많거든요. 저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흰색 양. 푸른 풀밭 위에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도 그 양은 발견됩니다. 양은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색깔에 자기의 색깔을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푸른 초원 위에 흰색 양은 멀리서도 맹수가 그를 식별하고 달려올 수 만드는 목표물이 되기 너무 좋습니다. 푸른 초원이 가장 쉬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어때요? 쉴 만한 물가. 사막의 뜨거운 햇살에 타는 듯한 목마름에 허덕이던 양이 시원한 시냇가의 물을 찾아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수들이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물을 찾아온 사슴이나 양들이나 연약한 동물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또 물가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그 상태에 짐승이 달려들면 피할 길도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가지요. 그러면서 멋진 관광지에 가면 좀 쉼을 얻겠지. 또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지. 멋진 호텔에 가서 호캉스 며칠 쉬면 되겠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열심히 자랑하는 그런 곳에 나도 한번 가보면 모든 피로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All inclusive, 그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칸쿤 같은데 뭐 이런데 해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면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때를 기회를 삼아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쾌락에 노출되도록 유혹합니다. 술과 도박으로 미혹합니다. 전혀 안 해본 사람들도 한번 땡겨보잖아요, 그죠? 다들 안 해보신 것처럼 완전 쳐다보시는데 성적인 유혹으로 강력하게 접근해 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펼쳐져도, 아무리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는 강물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고 유익한 곳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쉼의 장소가 되고 안식의 장소가 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장소가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을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이 수고해서 땀 흘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삶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선언한 것처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그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 주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나서 이 모세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지?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인생에 덮쳐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하면 일을 안 맡기든지, 쉬게 하시려면 일을 시키지 마시든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을 시키시면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근심과 걱정이 눌려 있으면 피곤해요. 그 농담처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백수가 과로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게로 와서 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서 풍성히 누려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세상에서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인 것을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때 누리게 하신 것이 쉼입니다. 그것이 진정 안식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네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끌어간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성인이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은혜를 누릴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오직 나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싶은 주제는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주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육체적인 쉼을 얻는 쉼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셔서 만족해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주를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대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refresh, renew,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어로는 큐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소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지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원래 있는 자리로, 우리 영혼의 자리로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리뉴예요. 또 하나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듭이나 엉킨 것을 풀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엉키고 이게 막 이 매듭이 잘못됐을 때 힘들잖아요. 꼬이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도시에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잘 됐으니까 길 잃어버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마 BC주의 깊은 산에 들어가면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패닉이 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나를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살아가고 이 모습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달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심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멘붕이 온 거예요. 자신이 목적한 걸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것을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을 때에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길을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고 낭떠러진지 모르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갑니다. 죄된 길인지를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주님은 죄악에 막다른 길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갈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셔서 그 소망의 길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고장 난 것을 그냥 고쳐 쓰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 브랜드 뉴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완전 우리 죄로 두려움으로 오염된 우리 마음을 목자에게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brand new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같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브랜뉴의 인생으로 새 소망으로 리뉴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을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범죄한 사건이죠. 그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바세바에게 마치 선물처럼 휴가를 주는 것처럼 들어가서 쉬라고. 그렇게 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길이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아가 아니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쉬겠습니까? 결국은 안 돼서 이 우리아를 적진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서 같이 전투하는 장군들에게 가장 심할 때 뒤로 후퇴하라고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또 인간적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는 길을 풀지 못하고 또 엉켜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풀려고 땡겼는데 더 엉켜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태까지 엉켜버렸습니다. 이미 다윗의 범죄를 모든 신하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1년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불의한 자가 당신이라.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다윗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꼬여있고 엉켜있는 인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죄로 인해서 의의 길을 벗어나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헤매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엉망입니다. 꼬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오니까 더 꼬였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풀어주십시오. 리뉴해 주십시오. 왕이 아무리 왕이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인생이 풀어지니까 다시 리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의의 길을 벗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교만을 싫어하세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 패망의 길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리뉴,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은혜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목자 되신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보여주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의의 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의 길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험해 보이기 때문이죠. 답답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길의 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의의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먼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영웅 전사님의 목사 수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끼리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누면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축하해줄까 이러다가 우리 이런 찬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하며 걸어온 길입니다. 근데 목회를 걷다 보니까 자꾸 꽃길 걷고 싶어요. 자꾸 꽃길 걷고 싶어요. 자꾸 넓은 길 가고 싶고요. 조명 잘 비춰진 그 길을 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요. 그 길 끝에는, 그 길 가는 길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김영웅 전사님 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만 보고 걷길 바랍니다. 그 길은 험할 수도 있는데 그 길에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길입니다. 새롭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리뉴가 되지 않고는 그의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의 성공과 쾌락의 길, 명예의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길이 좋다고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앉아있는, 쉬고 있는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하나의 목자 되시는 삶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탱시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삶의 낙심과 절망 순간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소망이 되면 그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의 길을 찾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탐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에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때를 돌이켜서 주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십시오. 이 엉킨 내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의의 길을 따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소생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천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평생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